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선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앙과 또 남부를 점령한 데 이어서 이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하솔왕 야빈이 남부 지역보다 더 많고 강한 군대를 결성하고는 이스라엘과 싸우러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되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가나안 북부의 동맹군들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하솔을 위시하여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하면 당시 하솔이 거느린 연합군의 규모가 보병만 30명, 기병이 1만 명, 또 병거가 2만 대였다고 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적들보다 숫자나 군사력 면에서 가장 크고 강한 족수를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면 갈수록 더 강한 적을 만난다는 거예요. 동맹군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 군사력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성 하나를 정복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점점 여러 부족들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대적해오고 이제는 그 숫자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그 강한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격려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지쳐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정복 후 에발산에서 성회를 열기 위해 3일간 머문 것 외에는 지금까지도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연속해서 밀려오는 가나안 동맹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실상 쉼없이 계속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30만 명에 넘는 가나안 북부의 동맹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누구라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거라는 거죠. 심장이 다시 뛰고 다시 용기를 얻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격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호수아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한 대적들과 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밀려올 때, 싸움이 너무 길어질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말씀으로, 때론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여러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의지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후에 동시에 특별한 명령을 하시게 되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의 병거와 말을 얻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또 병거를 불사르라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그 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병거를 불에 태우는 것도 같은 의미죠.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곧 승리의 상징이고 다음 전투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말과 병거는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나 미사일 또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와 같은 것이죠. 그런 귀한 무기를 빼앗아서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돈 하나 안 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다음 전쟁에서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무기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두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의 군사력으로 승리했을까요? 또 마병과 기병이 없다고 이스라엘 싸움에서 패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껏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 말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기술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물량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며 전략이 승리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말과 병거는 인간이 의지하고 싶은 것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질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차단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가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전리품을 모으지도 않았고 군사적 계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없어도 이어지는 전쟁도 계속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내가 의지해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 계산, 내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인간적 계산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불태운 것은 무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을 버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기된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린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스펙이나 경험이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말씀하십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북부의 거대한 연합군 앞에서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반복되는 고난과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모든 인간적 자랑과 자원과 지혜를 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과 병거처럼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어떤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